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앞두고 막 떨리는 거예요. 심장도 쿵쿵거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설교가 떨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워밍업 기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아직은 이제 그 전이라 마시는 커피를 이제 목회자들은 계속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 과도한 카페인은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또 이렇구나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강단 위에 올라서는 또 설레임 또 긴장을 하나님께서 카페인으로 인한 손떨림이 아니라 그런 강단 위에 서는 기쁨과 설레임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긴 본문을 읽으셨던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짧죠? 설교도 짧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되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요. 기쁨의 50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온전히 누리자라고 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운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아나요? 사실 목사님이 오늘 특송을 대운이한테 되게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율동과 함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비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최병하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해내는 것.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른들, 그분들만 천국을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태우, 하람이, 대운이, 대건이, 수호, 청년들도 넣어줘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쉽게 세이호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곧 발견될 수 있는 그 땅에 숨겨져 있는 아주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사실은 멀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은 누가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참고로 지난주에 퀴즈 맞힌 우리 대건이 대운이는 목사님이 선물로 바나나 우유를 챙겨왔어요. 이따가 목사님한테 와서 바나나 우유 받아가세요. 네, 오늘 제가 이벤트 준비한 게 또 뭐 있냐면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당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너무 근데 종이에요, 종이. 보물찾기 종이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꽝도 있어요. 최병환 목사님은 그래도 천국 말씀인데 꽝은 웬 말이냐. 더 열심히 찾으시라고. 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찾으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설레시고 지금 벌써부터 찾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여러분 이 작은 선물도 찾아 나설 때 그 설레임이 있는데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얼마나 기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수호 벌써 찾고 있는 건가요? 우리 수호가 어리지 않아요.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추인이라는 단어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수동태예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 보화를 우리 이제 어떻게 찾을까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화를 감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혼자 가서 자기가 숨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감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걸로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던 땅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항상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항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인터넷 뱅킹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 없잖아요. 뭐 옛날에 뭐 가상자산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뭐냐면 화폐예요. 금, 은, 화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쟁이 나거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자신의 재산을 땅에다 이제 숨겨놓고 피난을 많이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땅 파다 보면은 보물이 종종 발견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 저 사람 뭐 오늘날 말로 그냥 좀 이제 속되게 표현을 하면 저 사람 로또 됐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물을 감추신 분이 있다. 그리고 이 감추신 분이 이걸 숨겨놨을 때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그 감추신 분이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길 원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자 해도 알고 싶어도 막연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숨겨놓으신 분이 이제는 그것을 알리기 원하니 여러분 경청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죠? 누군가가 계속 말해주고 알려주고 여기 보물 있어, 여기 보물 있어 해줘도 쳐다도 안 보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시냐면 그것을 발견하는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이 발견되는 때를 먼저 맞이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밭에 숨겨진 보화, 이 보화는 그러면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44절 너무 짧아서 더 읽을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44절의 상반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쵸.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밭의 주인이 아니고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밭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밭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의미해요. 저 멀리 왕궁의 보화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밭, 우리가 일을 하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이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은 매일매일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도 잡초가 또 나요. 저는 사실 농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최병화 목사님을 통해서 농경 생활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시어머님을 통해서 농경 생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을 골라도 돌이 나오고 김을 매도 잡초를 뽑아도 잡초가 또 난대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밭을 일구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 속에, 평범함 속에 비범한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스쳐가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한 사람이 임자 이렇게 되나요?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임자. 네. 아, 조금씩 주. 아, 근데 되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소유권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 천국이 내 거가 되려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천국이 발견되어지기만 할 뿐 아니라 내 것이 되기 위한 이 두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발견한 보화가 그 발견한 천국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게 보물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 이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애들이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이 영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얘네들이 가지고 놀고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거기 가서 처참한 학살을 하면서 착취를 하게 되는 아픈 비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해요. 물론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게 있어도 아유 누가 여기다 이 돌멩이 갖다 놨니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던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발견한 것이 진짜 귀한 것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뒤에 45절 4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5절 46절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천국은 귀하다. 그 값어치가 높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45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 함께 45,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45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표현에서 이 구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구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길 가다가 좋은 진주가 있으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장사꾼은 누구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진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과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근데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최병환 목사님하고 제가 참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두 분이 아침 설교와 오후 설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되게 미스테리한 부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비슷하게 가는 것인가. 제가 아침에 화들짝 놀랐어요. 내 원고를 봤나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발견한 게 최 목사님과 제가 동일하게 발견한 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예요. 뭐냐면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근데 이 고향에 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5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지? 이렇게 의문을 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57절을 보시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화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데 사실 진짜 보배이시고 보화이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사람들,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안목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예수님 대운이 때부터 봐가지고 믿기 힘든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됐을 때 성전에 할례를 행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할례를 행하러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8일밖에 안 된 핏덩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래요. 이게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구하고 다닌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안목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8일밖에 안 된 핏덩이였던 예수님도 봤어요. 처절하게 연약한 모습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귀한 보혈의 피인데,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참한 그냥 죽음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안목의 차이가 발견을 하고도 듣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안목이 열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주신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별로 안 귀하게 여겨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귀한 거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걸 대충 여기고 소중하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진짜 비싸고 귀한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막 이거를 막 아무데나 던져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발견했고 발견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게 왜 귀한지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이 천국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밭을 사야 돼요. 우리 같이 44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발견한 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하나씩 매일 하나씩 이 방법이 아니라 떳떳하게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기꺼이 나의 몫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주님이 왜 이걸 사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유진아, 천국은 결코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남의 거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우빈 형제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찬미자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훔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내가 내 값을 지불하고 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면 그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공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산 게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밭을 샀어요, 밭.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보물을 직접 들고 가서 살려고 했으면 살 수 있었을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은 내가 전 재산을 끌어오고 내가 대출을 땡길 대로 땡겨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밭은 사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밭 안에 있는 것은 다 밭 주인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삼으로써 이 보물을 얻고 싶었던 거지 밭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다고 해서 그 보물의 값어치를 다 지불하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냥 그 밭을 산 것뿐인데 내가 평생 살 수 없고 내가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그 천국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그 밭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후문맥에서도 아까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 58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안목 다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다해서 밭을 산다는 건 결국에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믿음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가짜는 안 통해요. 진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얻으려면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가짜 돈이거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다 깨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드린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대충 그럴싸해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존재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밭을 소유로 내 모든 소유를 다해서 산다는 건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대로 살 수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던 그 천국 보화가 말도 안 되게 내 거가 되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에는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관계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팔다라는 동사랑 사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주님을 얻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밭과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천국이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안목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얻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 번째 찬양 혹시 그거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네. 네. 이 찬양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팀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예배 때 이 찬양을 하고 싶다고.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